2015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2016년 새해가 시작되죠. 대충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더 점검하게 되죠. 또 우리가 연초에 2015년 시작하면서 세웠던 그 계획들, 이것을 내가 잘 실천해 왔는지 또 이처럼 점검해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받는 느낌은 아쉽다. 내가 참 많은 부분을 놓쳤다. 많은 부분을 실수하고 실패가 더 많았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제대로 실천되지 아니하고 작심삼일이라고 연기되고 또 연기되었던 것들. 성경을 내가 최소한 한독 혹은 이독, 삼독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여전히 창세기나 마태복음에서 머물러 있고,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이 채 한 달도 되지 않고, 또 영어 공부 학생들은 이제 단어를 하루에 몇 개 외우고 수학 공식을 어떻게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잘 되지 않죠. 많은 아쉬움과 또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또 낙심을 갖기도 했다가 다시 2016년 새해가 되면 뭔가 해야 될 거다. 아니야, 올해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달라지고 말 거야. 하고 새해를 또 맞게 되는데 또 1년 지나면 또 마찬가지가 되고, 그래서 반복되곤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자기 신들이 세웠던 계획들, 목적했던 목표들을 완성했을 때 거기서 온 성취감과 또 승리감, 또 거기에 오는 많은 열매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알지만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또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넘어야 되는데 왜 내 자신을 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넘사벽 아시죠? 뭐죠 그게? 넘지 못할 4차원의 벽. 넘사벽. 아니, 사람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이 잘 되지 않는 부분, 내가 넘지 못할 벽을 돌파하고 넘을 것인가, 그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하고 싶지 않습니까? 2016년은 완전히 새로운 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5년까지 지금 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비전의 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금식에 있습니다. 금식에 있습니다. 금식. 자,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새해, 새로운 비전 가지고 새로운 도전하는데 성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누군가, 내가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그걸 명확히 알 필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죠. 이 새 사람의 비밀이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새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예요. 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좀 안타까움이죠. 이 정체성을 우리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새로운 삶은 살 수는 없어요. 항상 새로운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실패하고 할 것입니다. 겉으로 약간 흉내만 내고 말 것이죠. 자, 옛사람과 새사람을 차이점을 알려면은 먼저 사람의 영혼, 육의 기능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 육 좀 우리 도표 제가 좀 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영혼, 육. 자, 영혼, 육의 기능별 차이예요. 기능별 차이. 기능별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놓은 것은 사실 영혼, 육을 우리가 갈라놓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능별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고요. 육은 이제 오관이 있죠. 오관. 얼굴에 다 있습니다. 눈, 코, 귀, 혀, 그리고 피부. 오관은 5가지 감각이 있죠. 눈으로 보는 것, 보는 감각, 귀로 듣는 감각, 코로 냄새 맡는 감각, 혀로 맛보는 감각, 피부로 느끼는 감각. 촉각이라고 그러죠. 촉각. 그래서 이 오관은 세상을 향해 열려있어요. 세상을 보는, 세상을 듣는, 세상을 냄새 맡는, 세상을 맛보는, 세상을 느끼는 그 감각이 있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 열려있죠. 또 혼이 있습니다. 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 정, 의가 있고요. 지, 정, 의. 지는 생각, 이성, 사상, 철학, 학문 여러 가지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은 7가지 감정. 희, 노, 애, 락, 희노애락, 비공경. 기쁨, 슬픔, 애달픔, 비통함, 그리고 즐거움, 우울함, 또 공포, 두려움, 7가지 감정. 의는 의지고요. 의는 의지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향해 열려 있고 이 혼을 통해서 사람을 알게 돼요. 영이 또 있습니다. 영. 영이 있는데 영은 4가지 기능이 있죠. 교통하는 기능, 예배하는 기능, 영적인 감각과 양심이. 교통은 하나님과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고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양심. 이 영적인 영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게 영혼 육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차이점을 좀 보죠. 여기서 새 사람과 옛 사람 넘어갈까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차이점과 공통점. 옛 사람은 죄인이죠.
옛사람은 죄인이고요.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이 죽었고 사람 편에서 보면 영은 아직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영이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영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마귀의 자녀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새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내면에 죽었던 영, 타락한 영은 사라지고 성령이 들어오셔요.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뿐만 아니라 새 영이 들어와요. 새 영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영이고 그리고 새 마음이 들어요. 우리 에스겔 36장 24절이죠.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부분이 나오죠. 자, 이 새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에 가는 존재죠. 근데 공통점은 있어요, 또. 공통점은 뭐냐면은 타락한 육체는 아직 그대로 있어요.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죠. 다시 앞쪽으로. 자, 옛사람은 영이 죽었어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당연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만나야 되는데 타락한 영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새 영이 들어왔고 성령이 들어왔고 새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선한 양심의 기능이 회복이 된 것이죠. 자, 이것은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향해 열려 있어요. 그러나 옛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죠. 당연하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새 사람이든 옛 사람이든 공통점은 뭐냐면 육과 혼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육과 혼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꺼주실까요? 자, 육과 혼은 육체라고도 얘기합니다. 육체라고도 얘기해요. 이 육체가 갖는 욕구가 있어요. 욕구. 그것을 옛날 사람은 오욕칠정이라고 그랬는데, 오욕칠정. 5가지 욕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욕구를 이제 오간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하기도 하죠.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보는 것은 색욕이라고 얘기했어요. 먹는 것, 이제 또 촉각 이런 것을 통해서 오욕이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좀 보죠. 여기 에베소서를 접어두시고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에베소서 앞에 있죠. 5장 19절부터 21절 5장 19절부터 21절 합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에게 경경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이것이 육체의 특징이고 육체의 욕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대부분 이것을 감추려고 하고 또 억제하면서 살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과 관계가 잘 되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고치려고 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게 감춰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옛사람의 기질이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아무리 개선하려고 하고 해도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사람이 안 바뀌냐 이거죠. 왜 사람이 바뀌지 않느냐. 이 부분 때문에 육체 때문에 그래요. 육체 때문에. 혼과 육 때문에, 육체 때문에, 육체의 욕구 때문에 사람이 바뀌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의도는 시도는 동기는 좋지만은 시작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결국 끝에 가면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 변질되고 마는 것이 육체의 욕구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을 처리하는 법을 우리는 이제 배워야 돼요. 이것을 이 육체의 욕구를 돌파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한 부분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의 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극복해서 이긴 사람들은 성경에서든지 성경 이외의 사람이든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믿으십시오. 항상 믿으세요. 옛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이 끝에 가면 선한 일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의 욕구 때문에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분열하고 분쟁하고 분내고 그 우상숭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당짓고 원수 맺고 하는 이 옛사람의 기질 때문에 육체의 욕구 때문에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좋은 일을 시작했어도 끝에 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새 사람으로서의 진짜 살아갈 때는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아브라함, 노아, 다윗, 다니엘, 엘리야, 사무엘,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 12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뭐 이런 인물들,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은 엄청난 일들을 했죠.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또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귀한 일들을 한 분들이 많죠. 영국의 스미스 위글스워스, 죽은 사람을 수십 명 살린 분들, 또 아프리카 모잠비크를 섬기고 있는 하이디 베이커와 그 선교팀들, 또 죽은 사람을 무려 150명 이상을 살린 조세파 가지만 목사님, 놀라운 분들이 놀라운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2016년을 이제 코앞에 둔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삶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원칙을 깨닫게 축복합니다. 예전과 다른, 정말 뭔가 달라져야 되죠. 뭔가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표준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 되고 방해하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육체의 욕구라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 이제 우리는 이 육체의 욕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배워야 돼요. 육체의 욕구를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해석이 이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원래 뜻은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사실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순간에 새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영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새 영이 들어왔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들어왔어요. 새 영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새롭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새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한 것이 될 수는 없거든요. 새 영은 영원히 새 영이지. 영원히 새 영이죠. 근데 이 원래 이 뜻은 마인드를 영으로 새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혼을, 육을 영으로 새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배우길 축복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기질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는데, 옛사람의 기질이 어떻게 남아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이제 이식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망가진 사람은 심장 이식 수술하기도 하고, 간이 문제 있는 사람은 간 이식 수술하기도 하고, 신장 이식 수술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이식을 했는데, 심장이나 간이나 신장을 이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을 듣고 있죠. 그죠? 왜 그러죠? 그 전에 소유했던, 그 심장을 소유했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습관이 이 사람에게 전이 이제 옮겨온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그래요. 이 사람이 오른손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왼팔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왼팔을 이식을 했어요. 그런데 왼팔이 이 팔보다 더 힘이 좋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왼팔을 이 사람이 세계 굉장히 힘이 좋은 사람 것을 이식한 거나 다름없겠죠. 어쨌든 옛사람의 기질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도 조모 씨 여러분 아시죠? 어마어마한 부잣집을 털고 다니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감옥에서 형 살았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지고추상하게 사랑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대도 조모 씨는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신학에서 목사님이 됐어요.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세간에 완전히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개과천선해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이 목사님이 됐는데 감옥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출소해서 다시 도둑질을 했어요. 또 일본에 가서 도둑질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걸려가지고 총 맞아서 거기서 이제 감옥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에서 살게 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신학해서 목사님이 됐는데 어떻게 도둑질 다시 하죠? 그 옛 습관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습관대에 길들여져 있던 이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각종 중독에 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르노 중독, 또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 도박 중독 이런 각종 중독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이 육체가
습관화됐거든요. 습관에, 이 어떤 습관에 계속 이제 완전히 못이 박힌 거죠. 못이 바뀌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2016년 새해부터는 내가 성경을 매일매일 5장씩 10장씩 읽을 것이야 했는데 우리 게으르고 방탕한 육적인 기질 때문에 작심삼일 혹은 한 달이면은 이제 끝나고 말죠. 또 내가 좀 화를 자주 내가지고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아가지고 아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러는데 이렇게 화를 자주 내다 보니까 사업에도 또 손해가 있어서 올해는 화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 한데 이게 또 잘 안 되잖아요. 이 분노하는 기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겠죠. 분노하는 기질.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공이 하는 것보다도 실패하는 일이 많으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바뀌어야 되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이게 경관진이 굳어져 버린 거죠. 이거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거예요. 어떻게 빨리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인리히 법칙. 이게 허버트 하인이라는 사람이 1920년대 미국 여행 보험사 직원이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었는데 수많은 통계를 통해 가지고 한 가지 원칙을 발견했어요. 그 원칙이 1대 29대 300이에요. 여러분 잘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대 29대 300.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험회사 직원이다 보니까 보험 이제 보험회사에 가입한 그 고객들이 사고가 많이 나면 좋겠어요? 사고 안 나면 좋겠어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고가 안 나고 돈만 계속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고를 안 나게 할까? 왜 사고가 이렇게 날까? 이것을 많이 고민하고 연구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자료들을 보험회사 직원이니까 그 이제 고객들을 다 연구해 가지고 한 이제 결과예요. 그래서 이분이 발견한 법칙입니다.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공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로 좀 적용을 해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뭘 발견했냐면은 작은 실수가 큰 실패로 연결되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작은 실수가 큰 실패로 연결되는 게 있다. 자, 그러니까 작은 것을 끊게 되면은 큰 게 손해보지 않는다 이게요. 작은 것을 끊게 되면은.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대형 사건, 큰 사건이 있잖아요. 큰 사건, 뭐 삼풍백까지 무너졌다거나, 뭐 이제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거나, 뭐 이런 대형 사건 있잖아요. 대형 사건. 대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비슷한 소형 사건이 29개가 발생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해 가시겠어요? 삼풍백까지 무너지기 전에 이 큰 사건이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작은 건물들이 29번 무너졌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큰 게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큰 게. 자, 그런데 또 이 소형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소형 사건의 원인에서 비롯된 사소한 징후들이 300번이 먼저 일어났어요. 300번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삼품백까지 무너졌어요. 그러면 삼품백까지 무너지기 전에 삼품백과점처럼 큰 건물은 아니더라도 작은 건물, 작은 집들이 29번 무너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작은 집이 29번 무너지기 전에, 작은 집이 한 번 무너지기 전에 작은 집이 무너질 수 있는 조건들이 발생되는 더 작은 사건들이 300번 일어났어요. 300번.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누전 사건이 일어났다거나, 집에서 예를 들면 하수가 뭐 수도관이 터졌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이 무너질 수 있는 조건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것들이 300번 일어났어요. 자, 이것을 다른 식으로 바꿔보죠.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려면은 큰 사건과 큰 사고를 줄여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큰 사건과 사고를 줄여야 돼요. 실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실수를. 그 실수를 줄이려면은, 자, 이분 이제 얘기가 그거죠. 이게 어떤 우연한 사건이 저절로 발생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뭔가 원인 제공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경미한 사고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완전히 큰 중상을 입었어요. 근데 교통사고 나기 전에 교통사고 날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조그만 사건들이 수백 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수백 번. 접촉사고를 많이 냈다든가, 운전하면서 계속 저놈 자식 나를 추월했어, 내가 두고 보자,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잡아버릴 거야, 뭐 이런 것을 자주 했다든가, 뭐 음주운전 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한 300번을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는 얘기예요. 교통사고가 또 뭉치고 사소한 교통사고들이 29번 뭉쳐서 대형 교통사고. 저번에 이제 뭡니까, 우리 서해대교에서 안개해가지고 몇 종 충돌 났었죠? 100몇 번 충돌 났었잖아요. 100몇 개 충돌. 이 100몇 개 충돌은 29번의 비슷한 사고가 연결돼가지고 거기에서 포함됐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사소한 사건 하나를 줄였을 때 큰 사건을 막을 수 있고, 큰 사건 하나를 줄이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면, 산업,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하죠. 불량이 생길 경우 즉시 고치는데 이론의 원가가 들어가지만, 하나의 원가가 들어가지만, 자, 책임 소재를 규명하거나 문책당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불량 사실을 그대로 숨기고 기업의 문을 나선다면은 그 다음에는 10배의 비용이 들어가고, 이것들이 고객의 손에 들어가가지고 클레임에 걸리면은, 불평에 걸리면은 100배까지 비용이 불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작은 사건, 사소한 것 하나에서 끊어내서 삶을 바꾸었으면은 큰 손해는 안 나고 공장은 성공하고 기업은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기업이 성공함에 있어서 사실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기업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그냥 어떤 대형 사건으로 확 무너졌어요. 다시 그걸 복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얼마나 많은 기간이 필요한 건 몰라요. 근데 그 대형 사건이 터지기 전에 29번의 비슷한 작은 사건이 있었었고, 작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300번의 아주 사소한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에서부터 처리해 나간다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성공의 길로, 발전의 길로, 풍성한 열매 맺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육으로 적용해 보자고. 육으로 적용해 보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고 근면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죠? 누구나 다 합니다. 3당 오락, 3시간 3당 오락이는? 아니죠. 맞습니까? 3시간 자면은 서울대 학교 가고 5시간 자면은 서울대 떨어진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알죠. 아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죠, 이게? 내 몸의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는 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개선하는, 그걸 바꾸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내 육체의 잘못된 습관들을 바꿀 것인가? 이것을 바꿔서 우리가 2016년에는 새해가 완전히 바뀌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먼저 전제 조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 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일에 불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육을 처리하기만 한다면, 육체를 처리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이 변화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저주를 끊어내고, 이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 성경에서 나오다시피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여러분 지금도 할 수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걸 통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믿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고 수만 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놀라운 일들이죠. 자, 이러한 삶을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을 처리하는 것이에요. 육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육에 져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육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24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욕구가 있었다고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눴죠. 육체의 욕구, 음행, 더러운 것. 5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21절 보면은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육체의 욕구. 이런 것을 여러분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이런 것을 십자가로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을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악한 죄도, 죄성이 있는 이 육체도 십자가 못 박힌 것을 확인하고, 주님 오늘도 저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드립니다. 저의 시기 질투 강한 마음, 저의 방탕하고 게으른 마음, 저의 화를 잘 내는 기질들, 탐욕과 탐심들, 음란함과 간음함들 십자가에 내어드립니다. 이게 십자가.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육체를 따라 살면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결과가 일어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하고 이룰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죠. 사랑, 희락, 화평, 분내는 것 대신에 평안하고, 원수 맺는 것 대신에 사랑하고, 우울하고 비참한 대신에 기뻐하고, 인색한 대신에 자비와 양선을 베풀고, 조급하고 막 불붙는 성격 대신에 인내하고 오래 참고,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 대신에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이걸로 바뀌어야 되죠.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능력. 성령이 하실 부분이건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처럼, 날선 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며 그것도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할 때마다 우리의 견고한 진들,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된 습관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나누고자 한 것은 금식이에요. 금식. 금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고대 옛날부터요, 참 놀라운 지혜자들은 영, 혼,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왔어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역사가 헤로도투스, 이집트인은 한 달에 3일간 규칙적으로 금식을 해야 해서 자신의 육신의 건강과 또 영혼의 안정을 취했다고 얘기하죠. 서양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죠. 의사분들은 잘 아시죠. 누구든지 자신의 내부에 의사가 있다. 그 내부에 의사가 있는데 그 내부에 있는 의사가 활동을 잘 하여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 치유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플 때는 먹지 말아라. 굶으라고 얘기해요. 금식하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플 때 더 많이 먹어요. 먹고 죽은 귀신은 색깔도 좋다고 해가지고.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10일씩 금식을 했어요. 피타고라스 금식은 정신력을 높여준다 해요. 정신력을 높여준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40일 금식을 통해서 정신력을 높였고 제자들의 금식을 권했습니다. 조엘 퍼먼 박사, 현대인 요즘 의사인데요. 사람들이 병이 생기면 온갖 치료를 다 해본 후에 마지막으로 금식을 하는데 오히려 금식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여러분, 질병이 생기려고 폼 잡을 때 굶어버리십시오. 먹지 말고 금식하는 것이 더 빨리 치유되는 길이죠. 여러분, 그 개 동물들이 아플 때 먹지 않은 거 아시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그들은 아프면 안 먹어요. 니콜라이프 박사, 금식이야말로 최고의 자연 치유법이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렐, 금식은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세포를 재생하게 한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미국의 모 교회에서는요, 매년 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전 교인이 금식해요. 전 교인이. 이 금식을 통해서 고질병, 백혈병, 만성병 이런 것이 치유되고, 금식을 통해서 각종 중독이 끊어지고, 금식을 통해서 생활 습관이 바뀐 것이 너무 많아요. 믿습니까? 생활 잘못된 습관들이 바뀐 게 너무 많아요. 금식의 기간이 이제 여러 기간이 있죠. 에스더처럼 3일 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절대 금식을 했었습니다. 절대 금식. 고대 바사 제국의 왕 아하수에르 왕 때 하만이란 그 신하가 유대인들을 싫어해 가지고 유대인들 다 몰살시키는 음모를 꾸몄는데, 그 이제 에스더가 왕으로 있었을 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알리죠. 에스더가 3일 금식, 절대 금식했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안 먹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가서 유대인을 구했죠. 3일 절대 금식.
여러분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데 3일 절대 금식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하는데 3일 절대 금식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3일 절대 금식이 필요해요.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21일 금식, 다니엘 금식이죠. 21일 금식. 여러분 21일 법칙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21일 법칙을 쳐보십시오. 참 신기한 게 나와요. 자, 왜 21일 법칙, 21일 금식이 왜 21일 금식이었을까? 연구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21일 법칙을 발견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몇 번 시도를 해야 되는가? 21번이에요. 21번. 그래서 미국 공군에서는 미국 공군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운행을 하는데 비행기를 타기 전에 시뮬레이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가상 비행 훈련을 하잖아요. 이제 꼭 그 이제 뭡니까 오락실에서 이렇게 이제 뭐 오토바이 타고 뭐 이렇게 하듯이 차 타듯이 가상 비행 훈련합니다. 가상 비행 훈련을 몇 번이나 하면은 진짜 비행에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시험했어요. 가상 훈련을 몇 번이나 하면은 진짜 비행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5번? 10번? 뭐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죠. 근데 너무 많이 해도 이게 시간적으로 소모되잖아요. 그죠? 100번? 300번? 몇 번 하는가? 21번이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신기하게. 21번 통계적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은 몸에 습관이 배었어요. 그래서 비행을 멋있게 할 수 있었었죠. 그래서 이걸 기존으로 해가지고 그 군에서 훈련할 때 21번 똑같은 훈련을 21번 훈련해서 전쟁터에 보냈을 경우하고 21번 미만인 사람 보냈을 때 비교했을 때 21번을 했을 이상을 채운 사람들은 전쟁에서 부상당하거나 이렇게 총 맞을 확률이 굉장히 낮았고 21번 미만인 사람들은 부상을 많이 당하고 총을 더 잘 맞고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죠. 이게 21번의 법칙이죠. 그럼 다니엘 금식 한번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조금 한 사람 나오네. 다니엘 금식은 야채만 먹거든요. 야채만. 여러분 40일 물만 먹고도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채 먹으면 해볼 만해요. 야채 먹으면. 여러분 21번을 통해서 내 악습관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완전히 새롭게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에 거뒀던 열매보다도 100배 거둘 수 있어요. 하겠습니까? 수입이 작년에 한 해 동안 3천만 원이었는데 습관을 고쳤더니 100배는 얼마죠? 30억. 할래요? 하실래요? 어떻게 해요? 돈으로 해야지 빨리빨리 계산되는구나. 최소한 30배인데 잘하면 100배고 도전해 보십시오. 아니 뭐 인생 별거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인생 뭐 있어요?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해야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도전하고 뭔가를 해봐야죠. 뭔가를. 40일 금식도 있습니다. 40일. 이 4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씻고 정화한다는 얘기예요.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죠. 노아의 홍수가 며칠간 내린지 아세요? 40일 밤낮 주야로. 왜 홍수가 그때 내렸죠? 왜 홍수가 터졌습니까?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였어요.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려가지고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의인 노아 가족만 딱 남았죠.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40일 이후에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이 금식했어요. 금식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가지고 그 나라가 안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 도시가 없어지는데 금식을 통해서 살렸어요. 회개하면서. 할렐루야.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갈멜산 영적 전투에 승리한 엘리야는 승리한 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리처드 가조스키가 쓴 예언적 속삭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음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독교 텔레비전을 세우라, 기독교 TV 방송을 세우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이 가조스키하고 그의 아내가 캘리포니아 한 해변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모님, 리처드 가조스키 사모님, 아내 사모님은 그 어떤 한 성도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부부가 알기로는 그 자매는 음란의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음란의 유혹을.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자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파리떼가 막 덮쳐왔어요. 파리떼가. 그 해변가로. 그 사모님 주변으로. 어마어마한 파리떼가. 이 리처드 가조스키는 그 베란다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달려왔죠.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은 사탄의 나라는 파리떼와 같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탄은 파리떼와 같다. 여러분, 그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파리의 왕이잖아요. 파리의 왕. 자, 가조스키 아내 사모님께서 음란의 영에 의해서 유혹을 받는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파리떼가 막 덮쳐왔어요. 여러분, 파리떼의 약점이 있습니다. 파리떼의 약점은 수명입니다. 수명. 어떤 종류의 파리든지 번식 주기했는데 짧게는 하루 만에, 하루살이죠. 하루 사는 파리도 있고 제대로 길게 사는 파리가 40일이거든요. 40일. 그러면은 자, 파리가 다음 세대까지 없애려면 40일 동안만 약을 치면 돼요. 근데 우린 보통 40일 동안 약 치진 않죠. 파리 죽일 때 어떻게 하죠? 많으면 하루 정도, 하루도 안 해요. 그죠? 잠깐 하고 말아요. 그 집안에서 완벽하게 파리 없애려면 40일 계속 하면은 그 집안에서 파리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대가 끊어지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려고 해요. 새로운 습관을 기르려고 해요. 근데 잘못된 습관이 잘 고치지 않는 것은 이 육체의 욕구와 함께 사탄이 계속 거기서 꼬여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탄이 꼬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요.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데. 사탄을 물리치는데 하루 이틀로 물리쳐지는 게 아니고 40일이 필요해요. 40일. 40일 동안 통해서 사탄이 대가 끊겨, 그들에게 대는 없겠지만은 완전히 박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며칠 금식하셨죠? 40일 금식했어요. 40일 금식하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뭘로 시험했습니까? 먹는 거하고 높아지는 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죄를 까는 만큼 탐스럽게 한 것.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 똑같은 것이에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육신의 아닌데?
육신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거리. 자, 보는 것에 대한 욕구, 보는 것에 대한 욕구, 먹는 것에 대한 욕구, 먹는 것에 대한 욕구,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육체의 욕구거든요. 육체의 욕구. 이 육체의 욕구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탄이 이것을 딱 잡고 있거든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육체의 욕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력가는 탐색한 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40일 금식을 통해서. 할렐루야. 40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16년을 놀라운 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금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 금식을 3일 절대 금식 하실 분은 3일 절대 금식 하셔야 될 것이고 21일 야채 금식 하실 분은 20일 야채 금식 혹은 난 40일까지 한번 해보겠다. 야채로 하든지 뭐 죽금식을 하든지 뭐 차금식 하든지 해볼 사람 해보시고요. 이왕 해보는 거 100일 해볼까? 할 사람 하셔도 되고 100일이면 체질이 바뀌거든요. 체질. 왜 100일 잔치 하는 거 아십니까? 100일 잔치. 얘가 태어난 100일. 100일 되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그 체질이 100일 되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완전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100일 잔치 해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도전하십시오. 어떤 형태로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전하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도전하시오. 온 가족이. 한 사람만 하면 조금 이제 좀 그러죠. 밥을 해주는 사람이 금식하고 있으면 괴롭잖아요. 다 같이 굶어버려야지. 다 안 먹어야지. 다. 나는 밥에 주고 안 먹고 있으면 정말 생 고문이지, 그건. 고문이지.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에요. 이전과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성령으로만 살면은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육체의 욕구, 사탄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육체의 욕구가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처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요거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체의 욕구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육체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금식하면서 수시로 해결했어야 되거든요. 그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진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도둑질을 할 때요, 도박할 때, 또 어떤 중독 걸릴 때 이 욕구가 있다니까요. 이 쾌락이 있어요. 쾌락이. 그 쾌락이 내 세포를 완전히 딱 바꿔놨어요. 바꿔놨어요. 이 바꿔진 내 세포를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십자가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금식하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자, 2016년이 이제 내일 모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내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 것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눈 감으시고 그것이 1년 후가 될지 3개월 후가 될지 아니면 3년 후가 될지 몰라요.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런 존재가 될 거야. 내 가정은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그렸습니까? 멋있게 그리십시오. 멋있게. 최고로 아름답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동원해가지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상상한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네. 근데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렐루야. 이건 무슨 얘기죠?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상상으로 그렸어요. 그것을 원하는 것을 그린 것이죠. 이 원하는 것이 실상이 되려면은 믿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원하는 것이 실상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아직은 내가 되지 않았지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습니까? 자, 이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을 방해한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온 성령님과 새 영과 새 마음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요. 100% 믿음. 할렐루야. 이를 방해하는 것은 또 있죠. 뭘까요? 우리 육체. 과거의 삶에 쩌들어진 우리 육체. 사탄에 항상 짓밟혀온 우리 육체. 이것이 믿음을 방해해가지고 과연 그렇게 될까? 아예 안 되지.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조차도 사치스럽지 뭐.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이 준 것이고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전혀. 그죠? 이것이 떠오른다니까요. 떠올라요. 이것이 이제 자꾸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죠. 이걸 처리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금식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 바라는 것이 내가 믿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믿으니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할렐루야. 내가 어떤 열심으로 해서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은 믿음으로 갖습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노력해서 가져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육체. 이걸 처리하시면 돼요. 계속 처리해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케네스겐 목사님이 이제 알고 있는 케네스겐 목사님이 영으로 사는 법.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영으로 사는 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인데 영으로 사는 법을 강의를 했어요. 이게 테이프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기업하는 30대 기업하는 사람이 그 영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100번을 들었습니다. 테이프가 늘어지고 늘어질 때까지. 그래서 사업할 때 사업을 투자하는데 이분이 영에 따라서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육적인 생각이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상이 주는 생각이에요. 자, 이것은 실패하고 성공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분명히 그러죠? 그건 실패하고 성공돼요. 자, 그런데 영의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투자했을 때 절대 실패하는 데 투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 이분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영으로 사는 법에 대한 강의를 100번을 듣고 난 이후에, 아까 1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100번. 체질이 바뀌니까. 100번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떤 사업에 투자하기 전에 골방에 들어가서 영의 생각을 해요. 주님, 예를 들어 주식을 투자한다면은 지금 주식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주님 어디다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육의 생각에서는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니다. 폭락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다 투자해라. 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게 따라 투자했어요. 몇 배가 튀었죠. 몇 배가.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 하나님, 내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죠. 이러한 사업을 해라. 여러분, 영의 생각이 딱 와서 그것을 감지하고 투자한 거죠. 그 사업에.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30대 기업가로서 오래전에 100억대, 지금은 1000억대겠죠. 1000억대. 30대.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결과.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육을 처리해야만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육을 처리하는데 영적인 것이 떠오는 거죠. 십자가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금식하면서. 그랬을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죠. 믿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떤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마귀의 능력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다스릴 수 있죠. 믿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영으로 사는 법을 익혀야 돼요. 육을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